할렐루야. 제가 이 기도원에 와서 첫째는 찬양을 참 잘하고요. 둘째는 밥맛이 좋고 셋째는 여러분 얼굴이 참 밝아졌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참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은행을 다니시다 그만두셨는데, 그리고 사업을 하셨는데, 하도 지인이 찾아서 사정을 하다가 그 은행에 보증을 서주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수표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저희 아버지는 피신을 가고 말았습니다. 저 학교에 다녔다 고등학교인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집에 오는 사업장이나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 집은 어머니 친구 권사님의 그 작은 단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신을 하였고, 저는 당시에 마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갈 수 없어서 오후에는 선생님 이야기해서 저는 도서관에 책을 읽고 수업이 마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친구들 10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마지막 공부하고 나머지 공부하는데 저희는 유도도장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장래를 생각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유도를 상당히 제가 좀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경상남도 유도 시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이제 도장에서 이제 유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검은띠를 따고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그날도 학교에 어깨에 도복을 거치고 이게 그냥 들어가는데 저희 관장님 저를 입구에 저를 사정없이 잡아서 던졌는데, 제가 낙법을 해야 되는데 낙법을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왼쪽 무릎을 탁 치게 되었어요. 떨어지면서 무릎을 쳤는데 이 무릎의 반달판이 그냥 깨어지면서 하루아침 제가 다리가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50년 훨씬 전이죠. 50년 한 4, 5년 전인데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겨우 다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는 저를 보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얘야, 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마산에 있는 그 무악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도 없이 가시고 저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누나는 대학을 피아노과를 다녔는데, 누나는 피아노를 자기가 아이를 가르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대학을 갈 수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동생들도 이제 학교 겨우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하라고 하면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에는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끔씩, 매일 낮에 가끔씩 어머니도 새벽기도 한 30여 번 가는 길을 걸어서 그 마산 문창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다가 평양으로 올라갔던 그런 참 연조가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비록 장애의 몸이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저를 고쳐주시면 정말 제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베데스다 못에서 그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병도 주님이 고쳐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저의 다리를 고쳐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말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 이 다리를 정말 주님이 고칠 걸 믿습니다라고 정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속 기쁘고 있어. 갑자기 아주 기쁨이 올라오면서 내 다리가 낫겠다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났어요. 제가 손을 잡고 땅에서 혼자서 들고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 보는데요. 그 다리가, 힘없는 다리가 힘이 주어지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발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랫동안 아팠던 그 말랐던 다리에 힘을 줘 지금도까지 건강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게 하시려고 저를 그때 아픔에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신학교 가르쳐서 목사가 됐는데요. 부산에서 고안교회 제일 먼저 3년 동안 신학교 2학년 때 담임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장신대학원 당시대학 공부하면서 기숙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신도교회 전도사 1년 있으면서 담임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는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저 최전방 노곡교회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욕하다가 서울로 갔다가 담임 목사로 그 8년 동안 교회 사택을 짓고 서울에 가서 담임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31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4년 6개월 전에 제가 이제 원당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같이 제 세 아들과 같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가 막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아서 상가를 3채 얻었는데요. 64평 얻어서 20평은 사택, 40평은 교회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회를, 나는 교회만 하면요 문만 열면 교회가 막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보내줬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정말. 그런데 저희 교회는 둘이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올 때 하나는 8개월 후에 미국 갈 성도인데 목사님 미국 가기 내가 목사님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는 용산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 제가 1년만 딱 가고 안 올게요. 목사님 1년만 붙여. 그래서 1년 두 사람 낮에 따라왔는데요. 저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3년 만에 교회를 짓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했고 또다시 이제 교회가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이제 지금 있는 교회 땅 5,000평의 땅을 사서 1,500평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참 교회를 이제 참 신나서 참 역시 했어요. 근데 은퇴가 우리가 목사님 만 70이 은퇴잖아요. 은퇴하기 10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 교회도 잘 짓고 해놨으니까 내가 너를 마지막에 쓰려고 하는데 성경을 좀 읽을래? 성경을 100번 읽으면 내가 너를 들어 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평소에 1년에 한 3번 정도 있잖아요. 한 3번 정도 읽는데 100번을 다시 이제 10년 다 읽으라 그러니까 저거 얼마, 그때가 만 60이잖아요. 10년 70년 되니까 100번 읽으려고요. 계산을 해봤어요. 10년 동안 100번? 그래,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120번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읽기 시작했어요. 목회하면서. 한 1년쯤 지났는데요. 하나님이요. 너 100번 빨리 읽으면 너 들었을게. 100번 빨리 읽으면. 하나님 음성은 좋겠죠. 그래서요. 100번을 빨리 읽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읽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가 지가 나는 거. 하루 안 읽으면 300페이지 안 읽으면 다음 600페이지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읽었어요. 100번을 딱 읽었는데요. 청주금식교회 그 배교수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한 주간 집회 좀 해주세요. 1월 첫째 주에 집회해달라 그래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 31년 6개월 하고 하나님이 너는
조금 일찍 어떻게 되겠다. 1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 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 이제 그 본나무를 양쪽에 쫙 심어놨는데 그 본나무 끝에 두 번째 앞에 와서 너는 그만둬라.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었어요. 개척한 교회 그만둘래가 얼마나 교회들이 막았겠어요. 목사님 개척을 왜 그만둡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목회자를 깨우고 성도들 힘을 주라.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한 200여 군데 다녔어요. 3년 만에.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부르신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4장 8절 앞에 본문인데요. 8절 한번 보면요. 같이 성경 보고 읽으면 좋겠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들어갔더라. 이 먹는 것이요 정말 목회에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큰별교회 가봤는데요. 음식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어. 음식이 맛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서 저희 교회도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넴은요 헬몬산 산자락에 위치한 길보아산 근처에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 한 4.8, 한 10m 북쪽에 있는데 현재 이름은 술람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넴은요 다윗 왕의 말년에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 수넴 여인 아비삭 생각나시죠? 아비삭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엘리사가 늘 지나가는 것은 그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왔다 가면서 엘리사가 다녔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이 본문에 보시면 한 귀한 여인이라 나오는 이 귀한 여인은요, 귀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고상하다, 또 부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이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도 믿음이 부유한 자가 더 존귀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았던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종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저 보낼 수가 없어요. 간절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고 가시오. 그래서 하나님 종 엘리사를 열심히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대접을 하다 보면 더 살아갈 건데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수렘 여인 마음속에요. 이 종이 얼마나 힘든 종이냐. 이 종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네가 다락에 방을 만들어서 편히 쉬가 침상도 만들고 숫도도 만들고 심도 주고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 가르쳐서 갈멜산과 이스라엘 지방을 오가는 이 엘리사를 위해서 작정하고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어느 날 9절 보시면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쉬어갈 수 있는 침상, 촛대, 공간을 다 만들어서 이곳에서 식사하시고 편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접대 잘해서 복받은 종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보세요.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해가지고요, 그 어떻게 해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종 여인이 정말 대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엘리사가 그곳에 누워서 천정을 바로 쉬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대접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쉬다가 그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에, 여보시오, 내가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해서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엘리사가요, 안 되겠다. 게하시를 불러서 종을 불러가지고, 게하시야,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알아봐라. 한참 다니는 게하시가요,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 집에 주인 아저씨는 나이가 많고, 근데 이 부인은 좀 젊은데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불러오더라. 수렴연이 앞에 갔어요. 4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사가 이르되 한 해를 지나 이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안으려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결정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리라. 내가 한 해 내는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고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속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엘사의 축복대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4장 17절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시편 30편 4절 아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지을 때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그 건물이 아니 그 상가가 1층이 부동산인데요, 늘 지나가서 우리가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 교회가 하고 싶어서 늘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 앞에 단독 택지 피해가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에 소원이 찼어요.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땅을 매일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그 빙빙빙 돌았어요. 요서 땅 밟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돈 하나도 없이 하나님 사람을 붙였어요. 그 사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요, 담보를 문서 갖고 가서 그냥 땅 돈 필요할 때마다 전부 다 문서 가져왔어요. 그분이 다 보증 쓰고요. 교회 짓는데도 돈이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요, 해병대 볼보차가 아주 그 당시 좋은 볼보차예요. 볼보차가 딱 어디 앞에 연꽃을 딱 달고더만, 목사님, 목사 하나 모릅시다. 뭐요? 목사 해병대 나왔어요. 네. 몇 기요? 네, 256기입니다. 이렇게. 나의 해병대 취직에 목사님 2천만 원 주고 교회 다 지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요,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전세 3,700만 원 다 지으면 주기라고 1층은 상가로 빼갖고 주기로 했는데, 상가가 안 닿아서 우리 계속 다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이 5개월 만에 150 몇 병을 다 지어줬어요. 해병대 취직, 불교 신자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국 전례 자사를 보면 어떤 마을에 거지가 왔어요. 근데 이집트 지달면서 국을 했는데 아무도 거지게 도와주시죠. 밥을 안 줘요. 이제 이 거지는 죽을 징이, 완전 기진맥 죽을 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마치 저 앞에 여인이 말이죠. 그 당시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밥을 이렇게 이어주고 들고 이제 갖다 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여인이 뭐 들고 오니까 이 거지 앞에 타다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부인, 내가 지금 죽일 중이라서 남은 밥 좀 한 톨이라도 주시오. 한 톨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마치 그 부인은요, 밥을 그날따라 싹 다 비워가지고요, 옛날에 하나도 안 먹으셨어요. 근데 거지가 죽을 것 같아요. 여인의 마음은 자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할 게 없잖아요. 보니까 돌아서서요, 앉아가지고 밥그릇 하나를 가지고 돌아서 마침 풀어둔 자기 젖을 짜는 거예요. 여인이. 조선시대예요. 젖을 짜가지고 한 그릇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라 잡수고 기운을 차려보시오. 근데 그 거지가요, 그 젖을 얻어먹고 살아났어요. 너무 고마워했어요. 100배 살아야 하면서 부인에게 이름을 묻는 겁니다.
이름을 가르치시면 내가 평생을 당신 잊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리 간청하니까 하지 못해서 저는 청룡굴에 사는 조씨 부인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여보 당신 며느리가 거지에게 젖을 짜줬다 그러니까 소문이 어디 되겠습니까? 시어머니가요 이 가문을 망칠 여자라 하면서 막 세를 쪼아댔어. 너무 힘든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청룡굴에 누가 왔냐면 암행어사가 출동한 거예요. 암행어사 출동이야. 그러면 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암행어사 누구 찾는가요? 누굴 찾겠어요? 청룡굴에 조씨 부인을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저절복살한 암행어사였어요. 이 거지가요 조씨부를 얼굴을 드시오. 얼굴 못 드시 보니까 나라겠냐 모르지 우선 다 있겠냐. 나는 당신의 젖을 얻어먹고 살아난 사람이요 하면서요 당신 남편의 길을 열어 그 남편을 벼슬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선행을 보고자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조씨 부인은 부지중에 거지를 대접한 것이요 암행어사를 대접하게 되어서 그 가문의 영광과 축복이 되다는 것이 우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동안 우리 도와준 분도 많고 다 많고 하지만 그전 최전방 교회에서 만난 노곡교회에서 만난 안명희 군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1982년 1월 1일 날 제가 최전방에 문 닫은 교회를 가가지고 8년을 있으면서 교회 짓고 사택 2개 짓고 하면서 이제 차도 사놓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우리 교회 앞에 옛날 처음에 교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사택이 첫 교회인데 다 무너진 교회인데요. 그 앞에 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집 사람이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는데 젊은 부부인데 그만하고 이제 집을 지어서 이사 온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분을 전도하겠다 작정을 하고 아내는 전도 잘하거든요. 우리 아내는 특별히 지금도 목욕탕에서 전도 잘해요. 벌거벗은 전도한 사람이. 근데 딱 이사 오자마자 전도를 딱 했어요. 그런데요, 그 시어머니가 아주 완강한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 전도하러 때 그럼 어머니 전도하러 가자. 갔는데요. 야, 그 시어머니에게요 예수 이야기를 하자 말자 그냥 소리를 왁 지르고 그냥 졸도해버린 거야. 시어머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니까 우리 생각엔 평생 그 살았던 마귀가 떠나야 할 때가 되니까 슬퍼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우는데 계속 우는데 슬퍼 우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인데요. 그 어머니가 화를 내고 아침 누주도 안 먹고 도토리 주러 간다는데요.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사내가 도토리 막 죽고 이제 그걸 먹었죠. 배고프니 먹었겠지. 그런데 그 도시락을 먹고 갑자기 배가 견딜 수 없이 아파오네. 배가 막 아파가지고 이질배가 돼갖고요. 막 피똥을 싸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야, 기회가 왔다. 그 생각하고요, 며느리를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당 찾아가면 돈이 들지만 목사님 불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돈이 안 든다. 그래서 목사님 불러서 아버지 때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엄마 잘 알잖아요. 이 동네 마을에 귀신 쫓아내고 아버사를 고쳐가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서 예배드리면 그 병이 나을 테니까 그냥 오라고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냐면요, 괜찮겠지 뭐 오라 소리 못하고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쪼르륵 와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럼 가보자. 성경을 딱 들고 아내와 같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요, 문에서 우리가 들어온 소리를 딱 듣고 딱 돌아 눕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여. 딱 돌아 눕고요. 그러나 말그대로 우리는 뒤에다 뒷머리 대다가 계속 찬송 부르고요 말씀을 전했어요. 참 놀라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찬송을 기도하는 순간 그 아프던 배가 싹 나아버린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프기 다 나니까 그 할머니가 좀 미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며느님이 이렇게, 며느라, 목사님 우리 집 오셨는데 그냥 보내도 참 미안하다. 내일 장날에 가가지고 도토리 가루 팔아가지고 과일 좀 사가지고 오거라. 목사님 모시고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요, 그날 가서 우상다지 다 깨뜨리고 등간 다 불태우고, 그 다음 날부터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 나와서 손을 모고 기도하고, 새벽도 머리 감고 와갖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예배,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며느리가 너무 하나님이 고마웠어요. 집에 반찬, 새로운 반찬 하면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우상 앞에 갖다 바치고 우리 가져오는 거예요. 겨울에 하루는 소고기국을 오랜만에 끓여갖고요, 그걸 집을 갖고 오다가 미끄러졌어. 그래서 반을 쏟은 거야. 반을 쏟아 울면서 목사님 반을 쏟았다고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력을 잘 쓰니까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제가 이제 그곳에 8년 있고 저 서울에 목회하다 개척한 걸 알고요, 너무 첫사랑이 그리우니까 우리 찾으려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복을 주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딸은, 그 딸이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 큰딸이 78년생, 둘째 딸이 80년생이에요. 아들이 80년생이거든요. 똑같이 78년, 우리 84년 안에 있는데 똑같은데 큰 딸은 사장 부인이 되고요, 아들은 국민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연세대 나오고 박사과정을 서울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 했는데요, 서울대학병원 다니면서 했는데 너무 서울대학 나오고 잘하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미국으로 공부를, 돈을 다 넣어서 미국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대웅지학에 들어가고요, 그때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 튀어가서 가고, 그 있다가 삼성에서 스카우트가 지금도 삼성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처럼 거기도 불러내서 정말 서울에 와가지고 그렇게 자식도 잘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고요, 하나님의 죄종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세대 총재였던 백낙준의 아버지 그 백사은 점쟁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백낙준 아버지 백사은 씨는요, 점 잘 치기로 아주 소문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장님이에요. 얼마나 장님이 돈을 잘 버는지요. 장님인데 왜냐면요, 첩을 두고 살아.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 첩을 두고 살아. 장님이, 소경이 첩을 두고 살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갔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주면서요, 여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우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점쟁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호떡을 치러 가요. 이놈이 와갖고 호떡을 치는데 쫓아내는데, 그 젊은 청년이 나가면서 전도지를 가지고요, 백상이 장님의 주머니다가 전도지를 확 찔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복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백상이가 누워있으면 말이죠,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소리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점쟁이라도 점을 잘못 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그 점쟁이 있었는데요,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모내기를 해줬어요. 그 점쟁이가 점 치러 오면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나가시오, 저 교회 나가시오 그러고요, 점쟁이 우리 교회 전도를 해요. 그러면 한 10년 되니까, 한 5년 되니까요, 찬송이 나온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점 안 치고 가버렸어요. 자, 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주부에 넣어준 전도지 생각이 나갖고 백상영 씨가요, 그걸 꺼내주면서요,
자기 부인에게 읽어봐라, 읽어봐라, 좀 읽어봐라는 거예요. 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밖에 없다는 말 듣고 나서요. 이야, 내가 점칠 때 종종 거짓말로 친 것도 있고 양심이 계속 있는데 또 처벌 두고 사는 마음이 걸리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마음을 잡았어요.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졌지 뭐. 점쟁이가 오니까 놀랬죠. 그날로 백사경신 회개하고요. 점집을 그만두었어요.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그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으려는데 땀을 벽돌 쌌는데 교회당을 완성하지 못할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이 백사경 씨가요. 자기 전답 1000평을 팔아서 그냥 교회 다 바쳤어요. 자, 점 안 치죠? 논밭 다 팔았죠? 교회 드렸죠? 그래서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교회 사찰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요, 교육시키고 미국을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 파크 대학을 나오고요.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원 졸업, 예이델 신학 박사, 파크 신학 박사, 하여튼 인문학 박사, 하여튼 박사를 많이 따고 한국을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문학 박사 하다가 이제 총장도 하고 문교부장을 지낸 그 유명한 맥락준 박사예요. 그 아버지가 비록 소경이었고 점쟁이였지만 전도지 한 장을 받고요. 예수 믿어 산다는 그 말 한마디에 버리고 자기 논답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아들을 한국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당시에 미국 유학 가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저희 아들 셋 다 미국을 다 보내봤지만 공부시켰지만 쉽지가 않아요. 돈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드리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요. 아버지도 복을 받고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인물을 저는 오늘 기도를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찬송이 뜨겁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또 원장님도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이 원장님 하는 스타일이요. 저 스타일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그래서 뭐 우리는 교회 재산은 많지 않아요. 현재 재산은 한 350억 정도 돼요. 교회 재산이. 제가 두고 350억 되는데 그 땅 4,000평 풀리면요. 그건 뭐 상상도 못하고 지금 교회 앞에는 지금 창릉 신도시가 바로 교회 100m 앞에 38,000호가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쫙 아파트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나는 못 이뤘지만 내 후대는 1000평의 땅이 되고 5,000평을 주셨고요. 그중 그림에 1000평 풀렸듯이 10,000명의 성도를 기도하는 그 말씀은 내 후배 목사는 그 교회를 이루어줄 것을 믿어요. 저는 그런 거야 되고 교회 한 3,000명 모인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를 기도에서도 여러분 자다손손에 이런 위대한 별 나오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을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상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정말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